창세기 26장 12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친구는 큰 아파트에 살고 나는 작은 아파트에 사니까 조금 덜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아에다가 보석들을 그렇게 달고 다니는데 나는 반지 하나 끼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어서 불행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행복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돈이 되어버렸고 명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왜 나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때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먹거리가 넉넉했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이삭에게도 지금 흉년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로 해서 인생의 흉년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추구하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을 때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지요.
어떤 분은 쉬는 것도 포기하고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공부할 때도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코피야 터져라 공부를 하지요. 연애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애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소리를 들어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저 사람 신앙에 목숨을 걸었구나.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올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올인해 주시기를 원하는 얌체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자신은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자신의 생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올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단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일단 제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일단 제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일단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조건을 달면서 헌신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어 댑니다. 야, 이제 평안하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안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평안하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생을 보내며 살다가 천국에 갔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흙으로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에게 시비를 걸며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툼을 걸어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다시 이주하고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싸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였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종이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종이 많았다 이 말은 당시에 이들이 삽을 들면은 농사꾼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칼을 들면은 군사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종도 많았고 크게 강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바보여서일까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당시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빼앗겼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닥쳐와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예배 드린다고 복이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왜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와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졌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IMF 때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살던 집까지 경매로 다 넘어가고 온 가족들이
조그만 상하방에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인가 큰 태풍이 왔어요. 그 태풍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겨우 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어가지도 못하게 나를 밟아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착하면 시비를 걸고, 정착하면 시비를 걸고. 우리가 요즘은 우리 말로 비유를 하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 것이었어요. 이 집사님 말씀처럼 겨우겨우 기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기어가지도 못하도록 나를 밟아버리시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우물이 얼마나 컸던지 누워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이처럼 늘 빼앗기고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쫓겨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삭은 바보처럼 늘 양보하고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다니는 그 길을 지도상에서 점으로 찍어보니까 그랄 땅에 머물던, 그래서 도망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가나안 땅 중심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것으로 이삭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무서운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사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묵묵히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가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고생하며 내가 울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점점 가까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삭에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네가 손해본 거,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구조 명절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또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시댁에 가는 것, 시댁에 가면 또 제사를 지내야 하고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 불편해 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선교사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예요.
인간의 간사함과 장깨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물 여시고 복을 주심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삭이 가는 곳이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물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이 가는 곳이 복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는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밟은 땅이 복된 땅이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곳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옮기면 그것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이번 구정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이 신앙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흐른 다음에 짤막한 시간 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난의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은, 믿음의 땅에 머물면은, 기도의 땅에서 승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싸움을 걸었던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 9절 말씀 또 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원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는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댁에 가서 꼭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끌어안고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들을 훔치면서
달려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떠나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